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다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하나씩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예수님에 관한 우리 고백 같이 보시는데요. 스크린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대제사장 가야바, 또 유대인의 공회, 그 공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름 다 빠지고, 아니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갔을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본디오 빌라도였을까? 참 아이러니하지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을 정해놨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의도가 어떠했든지 결과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장 확실히, 그것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잔혹하게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인하게 될 때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리라 하는 그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성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취조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3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한 말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네가 앵무새처럼 지금 반복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빌라도가 당황하게 되죠. 대충 둘러대죠. 그래서 당황하는 눈치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무슨 중요한 단서라도 발견했듯이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백을 들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왕이다 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도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버젓이 있고 황제가 책봉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 궁전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을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바로 그 순간 반역죄로 체포하고 극형으로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반역죄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라고 추포명령을 내렸어야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족을 멸했죠. 근데 참 이상해요. 왕이라는 자백을 들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감금하라는 명령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체포령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빌라도의 반응을 잘 정리해 보면요, 빌라도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을 믿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눈꽃만큼이라도 봤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이게 전혀 왕이 될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함께 했던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봤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꼈던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결국 이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냥 단지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정상이 아닌 과대망상증 있는 미치광이 취급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는 있죠. 뭐 요즘 이제 뭐 신문에 뭐 맨날 뭐 심신미약이 뭐 그런 걸로 나와요. 자기 잘못해놓고서. 비록 예수님을 살려주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왕권을 가장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 왜 자신이 왕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37절 보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하시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전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왕이 되시려 했다면 말구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궁전 같은 데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보다는 용사들을, 무사들을 근처에 모으셨어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가 아니라 준말을 타고 입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내가 왕으로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군과 같이 그렇게 내려오셔야지. 아니, 나귀가 웬 말입니까? 사람들이 내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집하셨을까? 사실 21세기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왕의 힘은요, 어디에 있냐면 왕명에 있습니다. 영국 역사에 보면 헨리 8세가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딸 메리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얼마 못 살아요. 그러고 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시 25살의 아주 가냘픈 처녀였던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도 있었는데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그 남자 실현당해서 미국에 와서 돌아다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보게 되는데 그 도시를 사랑했던 여인 엘리자베스에게 선물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랄리입니다. 랄리경이 그 도시를 선물하자 엘리자베스가 자기 그 사랑하는 남자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5살의 처녀. 우리 청년부에 이 25의 처녀들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보시면 저 정말 너무나 가냘픈 처녀가 왕이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재밌는 나라예요. 왜냐하면요, 영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 공작이 시작했어요. 윌리엄 더 컨커러가 프랑스의 공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땅을 쭉 나는데 공작들이 쫙 듀크죠. 공작들이 다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그 공작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 가냘픈 처녀가 왕이 됐는데 다른 공작들이 인정을 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노폭 공작 같은 경우는요, 거의 죽이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자베스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보좌관으로 윌리엄 세실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왕이신데 왕명을 내리라고. 도저히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왕명을 내리라고, 노folk의 머리를 치라고 왕명이 내려지자 그날로 즉시 위협했던 노folk의 머리가 런던 타워에 꽂힙니다. 그 후 차례대로 다 꽂혔어요. 여러분, 그게 왕명입니다. 왕명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극에 보면 왕이 사약을 마시라고 신하의 왕명을 내리면 신하가 어떻게 하죠? 뭐 항의하나 항소하나 아닙니다. 사약을 받고 왕이 계신 쪽을 향해 절하고 사약을 다 마셔버리죠. 왕명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반역죄가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다 죽음당할 수 있는 게 왕명입니다. 왕에게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권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기보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그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베들레헴에 새로운 왕이 태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어떻게 하죠? 혹시 그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까 봐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왕권이었어요. 왕명이 이렇게 무서운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물을 다 찾아내서 죽여버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죠. 심지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왕명입니다. 왕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선생님의 가르치라면 삶에 도움되면 덕담 정도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형편이 되면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근데 왕명은 달라요. 왕명에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왕이 되시기 위해 태어나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탄은 왕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37절에 빌라도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기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진리는 왕명이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증언하신 그 진리를 왕명으로 그렇게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집트 카이로 근방에 가면 일명 쓰레기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악취로 진동하는 그곳에서 한 7천여 명의 청소부들이 마차를 끌고 카이로 곳곳에 흩어져 쓰레기를 모으고 저녁이 되면은 그 쓰레기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 팔아먹어 생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참 도시 전체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참 딱하게도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가 이집트는요 신분증에 종교가 나옵니다. 일단 기독교인이라고 쓰여 있으면 채용이 잘 안 된대요. 결국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밑바닥일. 그 중에 이 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오래전에 깜짝 놀랄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카이로에 아주 젊고 유능한 사업가가 아주 고가의 시계, 한 10,000불이 넘는 그런 시계를 그만 실수로 이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청소부가 그걸 모르고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험하는데 놀랍게도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 어르신 한 분이 그 시계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그 시계를 그 청년 사업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시계를 팔면은 그냥 가장 밑바닥인 사람으로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목돈이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주시니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계 팔아서 가족들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은 그 시계를 돌려줬습니다. 근데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까지 정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돌면 뭐 사람이 정직해야죠. 나는 뭐 불의한 이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이 확실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이 젊은 사업가를 찾아왔는데 이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시계를 돌려준 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 이 사업가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셔서 그 쓰레기 도시 근처에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진리가 어르신을 탐욕에서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그 유혹에 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또 젊은 사업가를 세속적인 성공의 유혹에서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을 점점 얽매이고 구속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사실 빌라도는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취재하면 마지막으로 던진 말 기억하시죠?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냐? 빌라도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아우성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살려두면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에 자기가 내린 판결을 뒤집게 돼요. 자유가 있는 사람인가요?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려 채찍질하게 해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참 재밌어요. 착한 사람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빌라도는 원래 호위병이었다고 그래요. 누구를 호위했냐? 황제의 손녀를. 그런데 그만 이 황제의 손녀가 이 빌라도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빠져서 이 빌라도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호위병이 그냥 성공의 가도를 쫙 해서 총독까지 된 겁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저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독이 됐다. 빌라도는 낙하산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 정말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임해서는요, 수로를 건설했어요. 근데 그게 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성전에 있는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걸로 해서 여하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황제가 그렇게 이 사람을 총독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황제를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뭘 보여줘야겠다는 그 강박관념 가운데 이 사람이요, 좀 과잉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폭도인지 잘못 알고 군사를 보내서 그만 진압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의 피가 그 양에게 뿌려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드렸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실로암 망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냐. 그 실로암 망대가 바로 그 수로 건설입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경험도 부족했고 이 성격 자체가 성급해서 이게 잘 그대로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 37년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에 새로운 유적지가 발견돼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도 또 잘못 알고
여하튼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군사를 보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좌천됩니다. 로마로 소환돼요. 그 다음은 확실치 않아요. 근데 뭐 전해오는 그런 전설에 의하면 변방으로 좌천돼서 자살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새로 등극한 황제에게 처형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했던 또 그런 가운데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빌라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영원히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신 몇 개나 기억하세요? 뭐 네로 황제 정도 기억하시겠죠. 아니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황제 이름도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 이름은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까지. 아니 성까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자유가 없어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핑계가 늘어납니다. 왜 이걸 할 수 없는지, 왜 나는 이게 안 되는지 그런 자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피해의식 속에 살아남게 되냐.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런 그림도 많이 보셨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대림절 셋째 주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2000년 전에 말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로 남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대림절 셋째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어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동안 내 욕심과 내 집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자유케 해주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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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 먼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버지 왕으로 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 생각들이 가득해집니다. 아버지,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아버지 내 판단과 내 생각, 아버지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내 귀에 하나님의 순종의 왕명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결단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헤아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내 가슴에 가득 채워주시게 하셔서 간절한 기도드리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이 시간에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많은 가운데 아버지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미문 앞에 이 광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아버지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구 위에 놓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집착과 소욕과 아버지 강박관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의 소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을 저희들 더욱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다시 오실